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카일 아이들만의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서는 이 책의 저자는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한번 올려봤다고 합니다. 아래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땡땡땡 때에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나는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또한 나는 언제 진짜 실존하시는 예수님, 즉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개인의 경험담을 한번 써보라고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나는 언제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답이 쭉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이 원래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복을 많이 받았을 때에, 혹은 내가 인생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느낀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들의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실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말기암으로 앞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우리 가정의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우울증을 참기 힘들 정도로 괴로워할 때에, 가족 중에 누군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내가 남편과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게 되었을 때에, 즉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비로소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짜 예수님이 소망이고 내 삶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내가 인생의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 순간, 내가 한때는 내 건강을 소망으로 여겼고, 한때는 갖고 있는 물질이 소망이었고, 한때는 내가 믿고 의지했던 인생의 커리어가 내 삶의 소망이었는데, 그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고 느낀 그 순간에 우리는 진짜 내 인생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끝나는 그 지점이 곧 예수께서 역사하는 시간, 나의 끝 곧 예수의 시작이라고 그는 그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생의 가장 끝 지점에 이른 한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가 있었던 그곳은 역설적이게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소망을 얻는다라는 그 장소에 이 사람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은혜가 있는 장소라고 여겼던 베데스다 연못가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가장 소망이 없는 인생의 밑바닥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진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 보면은 이곳저곳에 성공이 있다, 혹은 저쪽에 소망이 있다라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그것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게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여러분 참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해 봅시다.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주먹을 한번 오른쪽 불끈 쥐고 고백합시다.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안 계신 베데스다입니다.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간에 낫게 되밀어라. 우리나라에 보면 유명한 온천들이 많이 있지요. 저 온양에는 온양 온천이 있고, 백암산에 가면 백암 온천이 있고, 대전에 가면 유성 온천도 있고요. 제주도에 가니까 해수로 나오는 온천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 온천이 있는 곳, 예로부터 온천이 있다라는 것은 아주 귀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휴양하는 곳들도 온천이 있는 곳에는 항상 왕들이 쉬었다가는 그냥 휴양지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온천물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온천에 몸을 담그게 되면은 각종 질병을 고친다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이죠.
저도 그래서 유명한 온천에 한두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온양에도 가봤고요. 저 유성 온천에도 옛날에 한번 가봤고, 제주도에 갔더니 해수로 된 온천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거기 가면요, 아주 그냥 벽면 가득히 온천의 효능에 대해 써놨습니다. 실제로 온천욕을 이렇게 하게 되면요, 몸이 좋아지는 건 잘 모르겠지만 갔다 나오면은 피부가 더 깨끗해지는 느낌도 들고 왠지 뽀해지는 느낌도 받는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한 동네에 온천수 하나가 터지게 된다면, 예를 들어 우리 수원 동네에 온천 하나 터지게 되면은 그 동네 전체가 관광지 되어 버리고요, 온천 특구됩니다. 여행자들이 다 몰려드는 명소가 되어 버리게 되는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양의 문 성문 곁에는 대대로 전설로 이어져 온 전설의 연못이 바로 베데스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피부 정도 좋아지는 온천수 연못이 아닙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이 연못은 신비한 능력이 있었는데, 어떤 질병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질병이든 아니면 살아가다가 불의로 생겨났던 질병이든지 간에 이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병을 고치게 된다는, 바로 기적의 연못, 신비의 연못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연못의 이름이 뭐라고요?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The House of Grace, House of Mercy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언제부터 이 이름이 지어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병이 고쳐졌다라는 소문이 나면서 그때부터 불려졌던 이름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이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온천탕 들어가려면 돈 10,000원 내야 되고 20,000원 내야 되는데, 이 연못은요, 돈 안 내도 들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이 연못에 들어가면 못 고칠 병도 없어요. 그리고 이 연못에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도 없습니다. 왕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노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이 연못에 들어가면 병을 고쳐준다고 했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것만큼 은혜롭고 이것만큼 자비의 장소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장소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들어 그곳에 누워있던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어떤 병이든지 간에 다 고쳐준다는 이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병을 고쳤어도 진작에 고쳐서 38년 전에 이미 병 다 고쳐서 건강한 몸으로 잘 살고 있을 터인데, 아니 이 사람은 어찌 된 일인지 그곳에 38년 동안 살면서도 자신의 몸에 있는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 큰 함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쳐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고치진다는 소식은 없지만 들어가면 고친다는 소문만 무성한 연못. 그러니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백 수천 명의 병자들이 있어도 병 고쳤다는 사람보다 병을 못 고쳤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만 은혜의 집 베데스다지 은혜가 아니라 고통의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즘 말로 희망 고문이라고 말하죠.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만 주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고통만 주는 장소가 이곳 베데스다였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마치 베데스다 연못 같아요. 기약도 없는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싸우고 쟁취하고 승리하는 사람, 선착순 1번만 성공할 수 있는 세상. 그래서 가만 보면은 진짜 누가 성공한 사람인지, 다들 성공을 위해 열심히는 살아가고 있지만 돈 많다고 명예 많아졌다고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없는, 성공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 누구도 진짜 인생에 제대로 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이는, 희망은 주지만 기다리는 자에게는 결국 허무함과 고통을 주는 장소가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한글 성경, 우리 성경에는 4절의 말씀이 있지만요,
영어 성경에는 verse 4, 4절이 자체가 없습니다. 3절에서 바로 5절로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 성경 하단에 보시면요, 오늘 여러분 성경 3절 중간에 보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가로 앞에 아마 각주가 달려있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제 성경 1번이라고 써 있어요. 하단에 보면 1번에 대한 각주의 해석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의 내용 구절이 없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실제로 베데스다 연못은 병을 고쳤다라는 사람들이 찾기 힘든 말 그대로 전설의 연못, 소문만 가득한 장소였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에 해볼 수 있는 것을 다 해본 사람들이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찾아가는 장소가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베데스다는 사실 아무런 소명과 의미가 없는 그저 한 연못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삶이 이런 삶 아닙니까?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지만 결국 그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절망적인 인생이라고 고백하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안 계신다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무의미한 곳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세요? 내가 아무리 치열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말해요.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 삶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한들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는 베데스다는 이름뿐인 은혜의 집이었지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 베데스다, 주님의 기적이 많은 진짜 은혜의 장소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계신 베데스다, 베데스다 with Jesus, 예수님이 계신 베데스다입니다. 8절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계시는 곳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차이가 있어요. 장소의 변화는 없지만 상황의 변화는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바다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갈릴리 바다, 똑같은 갈릴리 바다이지만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갈릴리 바다에 홍수가 불고 파도가 치면요, 배가 침몰할 것 같은 두려움과 무서움의 바다였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는 갈릴리 바다는 주님께서 그 바다를 잠잠케 만드시는 기적의 바다가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나사로의 집과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나사로의 집도 똑같은 장소이지만 상황이 바뀌어버리죠. 예수님이 계시기 전에는 그 나사로의 집은 슬픔이 가득한 장례식장이었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신 나사로의 집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쁨의 축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는가에 따라서 똑같이 인생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인생에 살아가는 방향과 목적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죄를 쫓아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이름뿐인 베데스다에 누가 찾아오시게 됩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굴 만납니까? 5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이 사람이 병을 앓은 지 38년 됐어요. 아마 자신의 삶에서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겠지요. 그런데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어디로 왔습니까? 이곳 베데스다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병 한번 고쳐보고 싶어서 마지막 소망을 갖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물어보시는데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이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be healed? 근데 이 질문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시기 전에 이미 이 베데스다 연못이 이 사람에게 수백 번 했던 질문 아닐까요? 너 아직도 병을 고치고 싶냐? 7절의 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시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시도했던 횟수가 38년이나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는 단 한 번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베데스다는 이 사람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너 아직도 병을 고치고 싶냐? 여러분 안에 자꾸 반복되는 실패와 내 인생의 좌절과 절망을 자꾸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힐 겁니다. 너 그래도 살고 싶냐? 너 그래도 소망이 있냐? 너 그래도 나아질 것 같냐? 아무 능력이 없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우리 자신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려요. 그나마 남아있는 소망조차도 다 빼앗아가 버리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의 답이 뭐예요? 해봐도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셔서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그가 지금까지 자기 속에서 외쳐왔던 그 베데스다가 조롱했던 질문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너가 낫고자 한다면은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셔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으로 듣고 절망 가운데서 여러분 일어나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 인 지저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이 베데스다 연못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다라는 이 신비의 연못이 만약에 아직도 이스라엘에 남아있다면요, 성지 순례 가장 첫 번째 코스가 베데스다였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전 세계 모든 질병 갖고 있는 사람 말 그대로 비행기 빌려다가도 타고 가는 것이 이 베데스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사건 요한복음 5장 이후로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 사건 이후로 베데스다 연못은 폐업됐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모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대신 누구를 찾아 모이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찾아 모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장, 오늘 요한복음 5장 사건 이후에 6장에 보면은 가장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남자만 5,000명, 남녀 어린이 합치면 8,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온 군림을 이어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베데스다에 있던 사람들이 아마 이 병이 고친 것을 보고서 그때부터 예수님 주변에 다 몰려들었을 겁니다.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게 돼요. 베데스다가 이제 누구 안에 들어왔습니까? 베데스다가 인 지저스,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집은 저 연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기적을 통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은혜의 물은 베데스다 연못에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은혜가 있고 예수님 안에 베데스다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의 사건은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하는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를 삼아서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을 향하여 17절에 예수님 말씀하는 거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베데스다 연못은 안식일이든 평일이든지 간에 병든 자들이 다 몰려들었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안식일이라도 천사가 내려오면 병을 고친다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안식일이라도 그들은 자신들은 일 안 해도 하나님은 일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한 발자국도 걸어가지 않지만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그들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을 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나도 너희를 위해 일하신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신선모독이라고 예수님을 더 미워하게 되지만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말씀만큼 은혜로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제가요 살면서 경험한 적이 언제냐면요, 몸이 언제가 제일 아플까, 감기는 언제 올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병원이 일할 때는 감기가 별로 안 옵니다. 이상하게 저는요, 감기가 토요일날 병원 문 닫으면 와요. 주일날 링겔 맞으러 가야 됩니다. 뭐 저 365 병원에. 병원 문 열었을 때는 안 아픈데요, 병원이 문 닫으면 아픕니다. 아마 여러분 이거는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빨 치통은 언제 찾아와요? 한낮에 옵니까? 한밤중에 옵니까? 치통이요 한밤중에 옵니다. 이상하게 이빨 아픈 거는요, 어떻게 치과 문 닫는 시간을 알아서 치과 문 닫으면 그때부터 치통이 와요. 미국에서 생활할 때 병원 가기가 힘드니까요, 이빨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한밤중에 얼마나 아픈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서요. 마늘을 구워다가 입에 물고 있으면 안 아프다고. 해보셨죠? 마늘을 구워다가 입에 물고 있는데요, 이 마늘 냄새가 독해서 아픔을 잊어버리는 건지 아니면 진짜 진통이 사라지는 건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병원도요 일할 시간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비즈니스 아워 타임이 있습니다. 세상에요 24시간 여러분 붙어 다니면서 도와주고 돕는 사람,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제한적이고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날마다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한밤중에 주님을 찾던지 한낮 12시에 예수님을 찾아 헤매듯이, 내가 한겨울에 주님께 기도하듯 아니면 내가 한여름에 주님께 기도하든지 간에, 내가 이 한국 땅에서 주님께 기도하든 내가 저 미국 땅에서 주님께 기도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주님을 찾는 자에게 언제나 만나주시고 언제나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 닫으면 치료받을 땐 없지만 병원 문 닫아도 기도할 사람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는 어디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은혜의 집 베데스다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저 베데스다에 모여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그곳이 베데스다예요. 예수 안에 가면 그것이 The Grace of House,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날마다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베데스다가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베데스다가 은혜가 있게 됩니다. 오늘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오셔요.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그 은혜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없어요.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예전 같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은혜를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래서 혹시 다른 데 은혜가 있지는 않는가 유튜브나 검색하고 있고 어디 교회 어디 가면 은혜 있다라고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는 베데스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잃어버린 것은 장소 때문인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어딜 가든지 그곳이 은혜로운 장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베데스다는 아무리 전설의 호수라 해도 사람들에게는 헛된 고통과 절망만 주는 아픔의 장소예요. 오늘 예수님 없는 삶이 이런 삶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주님의 은혜가 거하는 자리가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하필 38년 된 이 병자를 찾아가셨을까? 아마도 그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7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스스로 물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기회라는 것이 있어서 다리라도 성했기 때문에 물이 통하면은 뛰어라도 들어갔는데 자기가 못 뛰어 들어가면 옆에서 누가 도와주서라도 들어갔던 사람들인데 나는 내 옆에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서 기어가다 보니까 사람들 다 들어가고 나는 물에 한번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내 소원은 물에 몸을 담그기는커녕 그 물 한번 만져보는 게 내 소원입니다. 인생의 모든 소망조차 갖지 않았던 그에게 우리 예수님 오늘 찾아가셔서 베데스다 저 연못이 은혜의 집이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있고 내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소망을 찾고 계십니까? 은혜를 구하십니까? 세상에 남들은 기회라는 것이라도 있어서, 남들은 도와주는 사람이라도 있어서, 남들은 가진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고
혹시 여러분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베데스다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의지할 때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듯이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절망의 자리 들고 소망을 향해 나아가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